네, 여기 묵상 간증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개인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 대학원 수업으로 수요일 오전에 휴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 모임과 양육이 있어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반나절씩 휴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비워도 될까 싶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고 온 첫날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당번이던 아들이 급식에 불만을 품은 아이한테 맞아 고막이 터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며 분노하듯이 저도 어렵게 순종해서 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을 주실 수가 있냐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돌이켜 공동체의 이 문제를 상의하니 지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을 때린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후 빗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춘기 아들의 반항을 겪으며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자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받은 치료비로 설교 말씀 테이프와 신앙서적도 사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아들을 때린 아이가 아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했고 그 아이가 교회에 다시 나가 마음을 잡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내 아들을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나쁜 일은 절대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복이 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아들이 원하던 대로 사과도 받고 그 아이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말씀으로 적용하니 내 안에 뿌리 깊은 기복과 자식 우상이 조금씩 멸절되고 승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남편과 딸도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공동체에 묶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식사를 정성껏 챙겨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원 수업으로 수요일 오전에 휴진, 소그룹 모임과 양육 때문에 화요일, 금요일에도 반나절씩 휴진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양육을 받고 온 첫날에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들이 급식 당번이었는데, 불만 품은 아이가 이제 때려서 고막이 터졌을 때, 이렇게 공동체에 가서 묻고, 다르게 적용하였을 때 그 아이 엄마를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때린 아이가 교회 다녔다가 빗나가게 된 것들을 듣고 같이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사과도 받게 되어지고 이 고막이 터진 어머니로서는 또 자식 우상이 있음을 내 아들을 으뜸으로 세워주실 것을만 바랬던 기복이 있음을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을 위해 들을 말과 해야 할 말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발락은 들을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발람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불편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드러내야 되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발락은 모압 왕이잖아요. 발람은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했을 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쳤대요. 이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상대방을 비웃거나 조롱하기 위하여서 취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상당히 화가 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는 뭐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주려고 했지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런 핑계를 마지막에 보면 됩니다. 무슨 핑계를 대냐면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람 너한테 부귀영화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발락의 모습을 봐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목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더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더 하나님께 대들수록 더 자신을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면 대들수록 그것이 나를 더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채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락과 같이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생각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자신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등지면 자신을 망치는 것인데 혹시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라고 해서요,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당신한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에 자신은 결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선과 악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그 행동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이 세상의 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면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시시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의 은금이 왜 이렇게 화려하고 갖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날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늘 발락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의 야망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부와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인가? 씨름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이 발락이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발락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나는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진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에 은금이 시시하게 보여진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세상의 은금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신앙이 진짜 이제는 막 잘하려고 할 때요, 이 지점에 서게 되더라고요. 진짜 무엇을 내가 사랑하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곤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내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발람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해서요. 15절에 이 발람이 예언을 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준 거죠. 15절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떴는데, 16절은 어제 말씀에 없는 거 한 가지 추가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이게 추가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네 번째 전하고 있는 발람의 예언은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전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현재를 보는 눈이 열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구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내가 해주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예언을 전하듯이 우리도 구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말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발락의 입장에서요, 나를 바꾸어가기 위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바뀌기 위해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혹시 잡아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미래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일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대요. 이 한 별과 한 규는 왕권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왕이 나오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왕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모압하고 또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왕, 한 별, 한 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력이나 주술이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시겠다라는 거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실 것이고, 또 여기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셋의 자식이 누굴까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세 번째 자녀이기도 한데, 근데 그 세 번째 자녀라고 하면 여기서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셋의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생 명사로서
시끄러운 소리라는 단어에서 이 셋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거든요. 소동하는 자식들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48장 4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여기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 이 떠드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그 셋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셋의 자식들은 모압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압 왕 지금 발락에게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의 나라도 무너질 날이 올 겁니다. 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발람이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실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얼마나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합니까? 나는 영혼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정말 나는 구원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이렇게 이 십자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18절 19절에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라고 해서요.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이죠. 이 민수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예요. 원수 갚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원수 세일이라고 하는 세일은 에돔이 정착한 땅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수 갚지 않았을 때에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의 성읍을 멸절하리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권자가 하나님, 주권자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까?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라고 해서요, 아말렉을 보면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요 민족들의 으뜸이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족들의 으뜸이었어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자녀를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1절에 겐족속은요, 이들도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겐족속은 든든한 요새에 거하고 있었어요. 난공불락 안전한 보금자리에 있었지만 그것도 멸망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내 거처가 편하고자 아파트도 평수도 늘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성공이자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들은 22절에 보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말렉을 말하는 거겠죠. 편안한 삶입니까? 겐족속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23, 24절을 보면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한대요. 아니 이 아수르가 아까 그 겐족속을 멸망시킨다고 했거든요.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근데 하나님은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기띔 해변에서 배를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11장 30절에 보면 70인역 성경에 보면요 로마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은 또 나중에 로마라는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느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강대국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갈림길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로 반응할 것인가,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분별해 감으로써 정말 구원을 위해 들을 말을 듣고 또 해줘야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